제가 최근에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신문에서 기사를 읽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농어촌 교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농어촌 교회. 농어촌 교회의 실상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58%의 미자립 교회가 있었습니다. 30명, 세례교인 30명이 모이지 않으면 미자립 교회로 봅니다. 아직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58%였고 42%의 교회는 자립을 한 교회였어요. 다행히. 그런데 자립을 한 교회들도 대부분 100명을 넘어가는 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립을 했다 하더라도 중소형 교회를 추구하는 그 정도의 양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자의 생각을 조사해 봤어요. 목사님,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흥할 것 같습니까? 유지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힘들어질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약 21%의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부흥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21%의 목회자들이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부흥은 못해도 지금 있는 이 숫자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44%의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다른 교회랑 통합될 수도 있다, 2개 교회, 3개 교회가 합해져서 통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나머지 2%, 자, 감소할 것이라고 대답한 목회자는 44%, 그 다음에 통합되거나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대답한 분은 12%, 나머지 2%는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 58%의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 전망이 어둡다, 좀 알 수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목사님, 앞으로 이 교회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만두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7명, 70%는 계속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비록 가난해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이러한 그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의 그런 마인드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 꼭 교회를 돈의 논리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신앙대로, 성경대로, 본인들이 설교한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이 교회를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돌아가시고 지역에 아이들이 없고 인구가 감소하고 이러한 누가 봐도 딱 봐도 어려워질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을 돈의 논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교회를 맡겼으니 내가 이 교회에 충성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겠다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영화 베테랑을 보면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대사를 한 적이 있어요. 가오라는 말은 사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일본말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찰들이 야간 근무 서고 자맹 순찰 나가고 막 잠도 못 자고 밥 먹다가 범인 뛰어나오면 밥 놔두고 막 뛰어가고, 그렇게 박봉에다가 연장 근무, 추가 근무, 야간 근무해서 겨우 조금 이렇게 생활할 만한가 봐요. 겨우. 그렇게 안 하고 딱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만 하면은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게 경찰인가 봐요. 그러니까 추가 근무를 해야지만 조금 애기들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박봉인가 봐요.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지만 수고한 만큼 받지는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내가 비록 박봉이지만 시민을 섬기고 범인을 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 만족함을 느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지만은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고 설교함으로써 성경을 가르치고 누가 찾아오면 상담해서 위로해서 그 사람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 보내고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내게 주신 명령과 사명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참 순종이 어려워요. 옛날에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까지만 해도 이 강단에서 신부님이 강론이라고 해요. 저기 천주교는 강론이라고 해요. 강론은 해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합니다. 거기는 제사, 제의적인 의미가 더 많기 때문에 짧아요. 강론이. 설교가 짧아요. 그런데 이 강론을 하게 되면 신부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어요. 그 시대 때는. 물론 신부가 타락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성도님들은 강단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딱 여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물론 목회자들도 많이 타락했고 통신이 발달하니까 뭐예요? 목회자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네? 내가 판단하는 거야 라고 판단의 주체를 자꾸 나에게 두는 거예요. 또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아졌어요. 교단도 많아지고 심지어는 사회에 폐를 주는 이단도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러한 상황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는 몇 번 빠져도 되지만 헌금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 은근히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헌금은 깜빡하시고 못 낼 수도 있지만 예배는 꼭 드리셔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들이 큰 건물을 올리고 교육관을 짓고 주차장을 짓고 2층 3층 건물을 올리고 멋진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한두 번 빠지셔도 되는데 헌금은 꼭 하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헌금은 깜빡하고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꼭 나오세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돈의 논리로 교회들도 많이 휘둘리고 있다는 것에 제가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막 대접해주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접받는 교회로 가려고 하는 교인들도 많아요. 아니 이 교회는 이런 서비스도 해주고 저 교회는 저런 서비스가 없네? 안 가버리지 뭐. 교회 옮기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워. 그래서 순종이 참 힘들어졌어요. 전통적인 가치관의 그 시대가 가고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대요. 그러한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만 장군은 순종하는 그런 모델이 되어요. 물론 조금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나만 장군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한번 배워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은 어떠한 민족이냐? 다윗 시대 때는 속국이었어요. 다윗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이스라엘의 힘이 강력할 때는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 이후에 분열기를 거치면서 나 이제 이스라엘 말 안 들어 그러면서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32개의 작은 마을들, 속국들을 거느리고 있는 민족인데 누구랑 국경을 맞대고 있느냐?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사람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힘이 있습니까? 아니 중국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고 국경을 맞대지는 직접적으로 맞대는 거는 북한이지만 해양으로는 중국, 해양으로는 일본, 위에는 북한, 뭐 죄다 뭐 핵무기 막 가지고 있는 러시아 이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국력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 지역의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것은 그 공격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람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아람의 군사령관입니다.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그렇죠?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병에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센병, 나병에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병의 증상을 잘 아셔요? 저도 까먹으니까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검색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배우는데 나병은 처음에는 반점 같은 게 생긴대요. 피부에. 반점이 생겼다가 이제 그 피부가 두툼하게 올라오기도 하고 변형을 일으키기도 한대요. 그리고 그 초기에 뭐 어떤 반점이나 어떤 초기 변형 단계와 함께 곧바로 뭐가 등장하냐면 감각이 무뎌져요. 힘을 주면, 손가락에 힘을 주면 이렇게 손가락이 펴져야 되는데 안 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 때려도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씩 전이가 돼요. 전이가 몸의 곳곳으로 전이가 돼요. 얼굴에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막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울퉁불퉁. 이마가 막 울퉁불퉁. 사람이 구글에서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참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게 가족한테 전염을 시켜요. 이게 전염이 빠르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전염되는 건 아니지만 같이 피부를 맞대고 사는 가족한테는 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물론 요즘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항생제가 발달한 시대에는 초기에 발견하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치료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나병 생기면 병원 꼭 가세요. 농담 아닙니다. 나병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서 항생제 치료를 받고 6개월에서 1년이면 치료가 확실히 된다고 하니까 병원에 빨리 가보세요. 그런데 누가 이 병에 걸렸느냐? 나아만 장군이. 아니 군대 장관인데 신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해요? 고대 전쟁에는요 신탁을 해요. 이 짐승을 잘라가지고 뭐 내장의 모양을 본다라든지 피가 어느 방향으로 튄다라든지 점을 쳐요. 그러니까 신에게 좋은 날짜 뭐 기일을 받아서 전쟁하러 가는 날짜를 정하고 뭐 어디로 공략을 할지 점을 치고 항상 점을 쳐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누구보다도 신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이 나아만 장군이 신에게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한센병에 걸린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아람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포로,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가지고 아람으로 건너갔어요. 그 중에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어린 소녀가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면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시중을 들었어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시중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그 어린 소녀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아니 이제 여주인이겠죠. 주인님, 우리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성에 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 앞에 나가면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굿 뉴스입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당연히 아내가 누구한테 알리겠어요? 나아만 장군한테 알리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도 여권으로 다 신분 이렇게 파악을 하듯이 적군의 장군이 넘어오는 일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나병까지 걸려왔어요. 당연히 이게 접근 금지 명령, 어디 왕 앞에 나가요? 나병은 부정하다 하고 저기 격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보물을 이제 바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에서 7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뭐뭐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금 6,000개, 은 10달란트, 의복 10개. 여러분 의복 10벌이 동대문에서 골라 하는 옷이 아니에요. 10벌에 10,000원 뭐 이런 옷이 아닙니다. 왕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골룡포라고 해가지고 왕 옷에다가 그 금실로 해가지고 용 모양 채우는 거 알죠? 뭐 학 모양이든지 용 모양이든지 막 엄청나게 비싼 이 실과 고급 기술력을 이용해서 옷을 한 땀 한 땀, 그 왜 뭐 어떤 드라마예요?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옷이라고 그 어떤 드라마 있었잖아요. 현빈이 이 옷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지어 만든 거라. 그런 옷 10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저는 계산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금 6,000개 하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금 68.4kg, 은 340kg. 근데 은은 싸요. 은은 5억 정도, 현 시세로 5억 정도 합니다. 현재 지금 있는 시세대로 하면. 근데 금은 83억이에요. 여러분 3억 있습니까? 놀라지도 않아. 하도 돈이 많으셔가지고. 83억인데 여러분 3,000년쯤 전에 금의 가치는 더 귀하죠. 지금은 광산이 개발되고 어떻게든 금을 또 채굴을 하고 해서 금이 조금씩 늘어났겠지만 3,000년 전 금이라면 시세는 더 비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의복 10벌까지 해서 그냥 대략 90억이라고 잡자고요. 그냥 현재 시세대로 90억을 가지고 지금 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군대 잠깐 나아만을 보내는데 내가 이걸 줄 테니까 꼭 치료받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적국이에요. 적국. 독립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람이 이스라엘로 쳐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만 무료로 공짜로 고쳐달라는 거 아니고, 내가 지금 적국인 거 알아. 심지어 장군을 고쳐서 보내면 니들 찜찜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막대하게 주니까 꼭 고쳐서 보내줘. 뇌물입니다. 뇌물. 그런데 이 여호람 왕,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하나님이냐, 이 사람 어떻게 고치라고 하냐, 그러면서 옷을 찢었대요. 그 옷 놔주지. 옷을 찢었대요. 얼마나 아까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를 고치느냐, 이 일을 빌미 삼아가지고 전쟁 명분을 삼으려는 것이다. 너희 신하들은 똑똑히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자, 그런데 여러분 90억을 받고 사람을 치료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사람 한 명 치료해주면 90억을 준대요. 어떻게 해서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한 명 고치면 90억을 준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SNS로 무슨 개그맨 코미디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그 남자 2명이 선배 의사고 후배 의사예요. 그런데 누가 응급실로 막 온 거예요. 막 들것을 가지고 막 응급실에 놨는데 젊은 아들이에요. 젊은 남자예요. 젊은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 어렵겠는데, 선배님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이거 수술 어려워요. 하지 마시죠.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이거 우리 손자입니다. 꼭 고쳐주십시오. 우리 손자 꼭 고쳐주십시오. 얼마든지 살해할 테니까 꼭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사가, 개그맨이에요. 개그맨. 진짜 의사가 아니라 이 개그맨 의사가 좀 어렵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정장 입은 수행원이 딱 오더니 할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회장님 너무 좀 진정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회장님이야? 원할머니 보쌈 할머니. 이 할머니가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원할머니 보쌈을 운영하고 있는 그 회장 할머니인 거예요. 그랬더니 개그맨이 커튼을 확 치면서 살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 너와 나의 운명이 달려있다. 살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90억을 준다고 하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호람 왕이 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추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추천만 하고 90억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틀렸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도 긍정적으로 하세요. 똑같은 행동과 그런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할까 생각해 보세요. 물이 반 컵만 있으면은 반밖에 없어. 버려버려. 이렇게 생각하지 마. 물이 반이나 남았네.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문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아무리 나병에 걸렸어도 왕 다음 가는 군 사령관 하나 와가지고 왕에게 갔더니 또 한참 기다렸다가 소문이 퍼져가지고 엘리사가 나보고 오라고 해서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엘리사 집에 왔는데 아무리 나병에 걸렸어도 선지자라고 하면 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여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해야지. 요즘처럼 엘리사가 요즘 목사님이었다면 쫓겨났을지도 몰라. 아무튼 문 앞에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 종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물이 귀해요. 제가 가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면 요단강이고 그 밑에 사해라고 해서 염해라고 해서 쓸 수 없는 물이 여기 고여요. 소금이 가득한 땅에 고여요. 제가 30살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봤는데 맨 나무라고 해도 무슨 엉겅퀴 같은 이상한 나무, 진짜 우리나라 축복받은 나라지. 진짜 이스라엘 가니까 뭐 나무도 흔하지도 않고 나무가 있어도 땔감용으로 써버린 이상한 어디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들만 널려 있어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올 때 요단강을 의지해서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요단강물이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요단강 여러분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물도 깊었는데 좀 얇아지고 폭도 좁아지고 멀리 뛰기 선수가 점프 한번 하면 잘하면 넘을 수도 있을 만큼 좁은 그런 강인데 수질이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여러분 아프리카 유니세프 같은 거 그런 도움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흙탕물 이렇게 떠서 먹잖아요. 요단강물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포도 농사가 발달하지 않았나 싶어. 근데 아무튼 그런 흙탕물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런 흙탕물에 씻으래. 여러분 90억을 내고 목욕탕 가면 어디 가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90억이 있어가지고 90억을 쓰고 목욕탕에 가면 어느 목욕탕을 가시겠어요? 동네 목욕탕 가시겠어요? 90억 내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지금 뇌물 치료 비용을 가지고 왔는데 요단강물에 7번 씻으래. 저는요 좋은 목욕탕에 살면서 딱 2번 가봤거든요. 그것도 교회에서 다 대줘가지고 갔어요. 하나는 제주도에 있는 온천에 한번 가본 적이 있고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온양온천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참 좋아. 그 물도 피부에 도움되는 그런 물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물이 아람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람 땅에. 아람에 있었는데 제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맑은 물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물에서 혹평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람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 중에서 좋은 강에 씻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아바나 강은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또 나중에 후대에 로마인들에게 황금의 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황금의 강이다. 그런데 그러한 강이 아람에 있는데 왜 내가 이런 더러운 흙탕물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들이 말리죠.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는 말은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러니까 이 논리는 무슨 논리냐면 나아만 장군이시여, 만약에 선지자가 세상 꼭대기 히말리아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만세를 외쳐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저 어디 광야 끝에 있는 무슨 약초를 캔 다음에 홍삼처럼 구중구포 흑삼처럼 뭐 9번 쪘다가 9번 말려가지고 막 극산품의 약초를 먹어야 한다라든지, 너무 어렵잖아요. 뭐 40일 금식기도 해야 한다라든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게 크고 어려운 일을 주문했다 할지라도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수치 더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화를 내든지, 아니면 그냥 그 돈 그냥 재물 가지고 그냥 다시 그냥 돌아가 버리든지 하면 되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믿음도, 그 나아만 장군 옆에서 수행하는 자들의 믿음도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는 만큼 큰 일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에라 모르겠다 한번 실행해보자, 선지자가 말했으니까 나한테 손해는 안 볼 거야, 에라 모르겠다 해보자, 그 정도 믿음만 있어도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자꾸 이건 걸러들어야지, 이런 건 내가 못해,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어지는 말씀이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조금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달아보시는 분. 한번 요단강 물에 담궜습니다. 다시 나와서 그대로 2번, 그대로 3번, 6번 몸을 담글 때까지 그대로 나병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좀 빨리 좀 고쳐주시지, 하나님 좀 빨리 좀 회복시켜 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모세에게 하나님 나병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품 안에 손을 넣었다가 뺐다가 나병이 또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니까 다시 금세 나병이 한 5초 안에 회복이 딱 되는데, 나만에게는 굳이 7번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굳이. 힘들죠. 그런데 실행하니까, 순종하니까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예화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또 가져왔어요. 어떤 미국에 사는 사람이 통나무 집에 살고 있는데, 그 통나무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들락날락 하는데 너무 좁고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아 그 큰 돌을 밀어라.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그 돌을 막 밀었어요. 8개월간이나 밀었대요. 8개월간이나 밀었는데 자기가 볼 때 하나님한테 좀 속은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아무리 밀어도 이 바위가 요동을 안 하니까 어느 날 돌 가지고 이렇게 금을 그어가지고 이 돌이 움직이고 있나 안 움직이고 있나 선을 그어가지고 봤더니 여전히 안 움직여. 하나님, 저한테 왜 돌을 밀으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밀으라고 했지 옮기라고는 안 했다. 그러시는. 그냥 집에 가서 거울을 보니까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고 감기가 안 달라붙고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이걸 빨리 뜯어 고쳐야 돼요. 빨리 뜯어 고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수학을 다니고 2차 방정식을 배우고 근해 공식을 배우고 미적분을 배우고 통계와 확률을 배우고 자꾸 배우니까 그대로 삶의 시스템을 그걸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단계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확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꼭 뭐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수의 어떤 공식처럼 그렇게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밟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오라 하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발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그런
도식화된 공식을 머릿속에서 깨트려야 돼요. 1 더하기 1은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과 내가 더해지면 내 삶은 놀랍게 풀어질 수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1 더하기 1은 2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그럼 너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말씀을 길게 했지만은 짧게 또 마무리를 하면, 저희 개척교회 했을 때 저희 아내가 어땠습니까? 개척하면 쌀 떨어진다고 2번 울었어요. 최소 2번 울었어요. 개척하면 쌀 떨어진다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쌀을 얼마나 막 신신하게 날라 퍼 주시는지 제 아내가 어느 날은 보면서 웃었답니다. 하도 하나님이 쌀을 갖다 주시니까 웃음이 나오더래 이젠.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삶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깨트리고 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그때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세요. 내 생각과 내 삶의 경험과 그런 내 어떤 몇십 년간 이어져 왔던 그 습관과 그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부시고 녹여버리고 없앨 때 하나님이 내 머리에 영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